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모습이에요. 왜 놀랐을까요? 자, 기존에 그들이 가르쳤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 이들이 이제 말씀을 설명하면서 과거 자신들을 가르쳤던 그 스승의 그 말씀, 그 스승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인용하면서 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십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사실 구약에 있는 거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한치의 오류 없는 완벽한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전율 같은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서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라고 할 때 여기 놀라니에 쓰인 헬라어 에크플레소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놀라서 충격을 받다, 경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있던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표현하자면 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소름 돋는 전율을 느낀 이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상한 게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아닌지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에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서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귀신도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에 대하여 크게 자극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능력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자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 귀신은 그 사람 안에 숨어서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귀신의 목을 조여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숨어있던 귀신이 예수님한테 지금 딱 걸린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귀신이 진짜 있기는 한가? 하는 그러한 물음표가 머릿속에 그려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그 사상가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편견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귀신의 존재를 아예 안 믿는 것이다. 귀신의 존재를 지나치게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귀신이 이용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좋고, 또 귀신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이 공격할 아주 좋은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C.S. 루이스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존재하는 이 귀신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성경에 보면 귀신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귀신은 분명히 존재해요. 이러한 어둠의 영인 귀신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이 회당에 오셔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귀신을 말씀으로 지금 쫓아내신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귀신도 깜짝 놀라 지금 경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귀신들이 그 말씀 앞에 저렇게 꼼짝을 못해? 와, 정말 대단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이야. 능력의 말씀이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면서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갈릴리 지방 사방에 그냥 쫙 퍼지게 됩니다. 날이 저물어 해가 지자 사람들이 각양병자들,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거하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베드로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 안에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들은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 이 가버나움의 어떤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갖 음란한 영상과 책자, 도박과 게임, 그리고 자극적인 뉴스나 영화와 같은 이런 매체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든지 걱정거리를 넣어서 필요 이상으로 안절부절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충고대로 귀신의 존재,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에 있던 그 사람, 평상시 그가 귀신 들리는 사람인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악의 영들로부터 자유하다, 그렇게 장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그 사람처럼 악한 영에 완전하게 사로잡히지는 않았어도 악한 영들이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소름 돋는 이 가르침,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신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마치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 곁에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볼 때 평상시 들어오지 않던 구절이 제 눈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보니까 성벽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서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그 성벽이 무너질 텐데 성벽 위에 있던 라합의 집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의문이 딱 생긴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이미지가 확 그려지는 거예요. 나팔과 함성 소리에 성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 라합의 집이 있는 그 성벽 밑부분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 그 이미지가 확 그려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려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제가 전율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소름 돋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말씀, 심장을 울리는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변변치 않게 전해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참고구절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읽어요. 그리고 나도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름 돋는 그 메시지로 나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소름돋게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을 소름돋게 만드는, 깜짝 놀라 경악하게 만들 그러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기적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저도 모르는 그 오싹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객관적인 우리 교회의 상황이라든지 또 저의 상황들을 이렇게 봤을 때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름 끼치는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을 주님 물리쳐 주옵소서. 이 두려움이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선포하며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함이 들게 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 주문을 외우듯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의 거야. 극간 마귀와 귀신들이 날 어떻게 할 수 없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며 떠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